아마 첫 번째 강의 너무 엑설런트했고 첫 번째 강의는 정말 저는 폭탄을 하나 맞는 것 같았어요. 어, 시련 안에서 머뭇거리는 저 자신도 보이고 또 시련 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생각나고 그런데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구나. 그냥 잘 되고 평안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폭탄을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와 기쁨과 또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강의에서 복음을 소유해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또한 너무 신선했어요. 물론 그 과정은 가정예배, 기쁨, 또 복음의 즐거움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만 일생 동안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설렘으로 아이들에게 또 이웃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 나누었는데 이제 돌아가면 금방 잊어버리실걸요. 그래서 동영상 올리면 기억날 때마다 이제 클릭해서 다시 듣고 그렇게 우리가 자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강의는 제목은 거창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가정건축. 준비하면서 제목을 잘못 정했다. 사실은 25년 전에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임신하신 분 있나요? 마지막 선물. 누구신가요? 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첫째. 네. 축하드립니다. 언제 나와요? 2주 뒤에. 2주 뒤에. 네. 아까 잠깐 뵈서 만났는데 그 인스타 올라온 거 보고 카톡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렇게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57세 생일을 보냈어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 생각해 봤어요. 25년 전,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 제가 일생 동안 예수님 제자가 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예수님 제자로 사는 사람들 옆에서 교회를 섬길게요. 였어요. 돌아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비전이었어요. 그때의 고민은 이 거룩한 비전을 가졌는데 왜 나는 남편으로 사는 삶을 모르고 아버지로 사는 삶을 전혀 배우지 못했을까? 그때부터 밀려오는 고민들,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는 위험한 남편, 위험한 아빠였어요. 저와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본인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기초해서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제목은 우리 모두 다 가정을 건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인데 25년 전 저는 상당히 위험한 목사였구나. 위험한 아빠였고 남편이었구나.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거창하지만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서 부모로 다음 세대 자녀를 어떻게 세우면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연습하고 적용할 때 다음 세대 자녀는 놀라고요. 그 열매가 조금만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적용이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몸부림쳤고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놀라요. 마티 목사님처럼 보물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우리가 즐겁게 나누면 자녀들이 놀랍니다. 그런 몇 가지 원리를 짧은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결혼 안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원리는 뭐가 있을까? 10개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할 수 있는 한 제가 4시 반에 4시 40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원고는 1시간 20분인데 제가 지혜롭게 좀 해볼게요. 그리고 마티하고 Q&A 하고 싶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5년 전 위험한 남편, 또 아빠, 위험한 목사일 수 있었는데 주님을 알아가며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일하는지, 또 가정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난 시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다음 세대가 놀라고 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열매가 있는 복음에 합당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 보물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가정을 건축하는 지혜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돌보면 그들이 놀랄까요? 여러분에게는 유튜브 선생님도 많고 많은 책들도 읽었을 텐데 신명기 6장의 말씀도 있고 특별히 에베소서 6장 3절에 있는 이 심플한 말씀 안에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아비들아, 부모 여러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여기 2가지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이고, 2번째는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걸 살펴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2000년 전에는 에베소 도시에 있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보세요. 에베소 도시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지요? 그들은 그 시대의 논리학과 수사학을 가르쳤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자들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로마 시대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기를 원했겠죠. 물론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를 가르쳤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시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철학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구약의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라. 자, 보세요. 2026년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죠? 세상의 부모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역사, 물리, 생물. 여러분, 오늘 가신 우리 식당, 제가 스몰톡을 그 주인하고 자주 하는데 몇 주 전에 물었어요. 여기 그 이름이 이재예요. 손자. 이재 안 보여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랬더니
주인장이 하는 말, 우리 아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왜요? 주중에 7개 학원을 다녀요. 국어, 영어, 수학, 산수, 레고, 장문, 피아노, 축구, 바둑.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나요? 진정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칩니까? 구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순결한 삶과 교훈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가르치나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은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대학에서도 유튜브 교사도 텔레비전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명. 제대로 가르치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치고 싶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진짜 가르치고 싶은데 문제는 자녀들이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서 제 마음 다칠까 봐 강요하기 힘들어요. 질문은 이거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내버려 두세요? 아픈데 약을 안 먹고 쓰다고 내버려 두세요?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해도 어떻게 꼬셔서라도 공부시키시잖아요. 약 써서 안 먹겠지만 지금 그 약 안 먹으면 회복될 수 없으니 어떻게 꼬셔서라도 약 먹이시잖아요. 부모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쉽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마음에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고 이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영원까지 아이들에게 보물을 주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꼬셔서든지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줘서든지. 첫 번째 원리,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겠어? 교회 1시간 예배에다가 던지실래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미련한 부모입니까? 일상의 삶으로 가르치라고 분명히 신명기 6장과 모든 말씀에 있는데 교회에서 그냥 1시간 알아서 해주시고 저는 영어, 수학, 국어, 레고, 체육 가르칠게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두 번째 원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고 싶고 영광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마음의 죄를 먼저 살펴보래요. 제가 볼 때 대체로 많은 부모님들이 10가지 마음의 우상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두려움을 주어서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있어요. 한 번만 더 불순종하면 자유시간 없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컴퓨터 부셔버린다. 아무리 울고 떼쓰면 너 진짜 차에서 내려, 집에서 나가.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집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그 7살짜리가 가방 들기름 이렇게 싸서 직접 왔대요. 너 왜 그러니? 집에서 나가라면서요.
협박이나 위협으로 자녀를 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두려움을 주면서 순종하게 하는 효과예요. 아이들을 율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5학년 되고 6학년 되고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두려움을 주는 강압과 분노로 순종시키는 위협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우리보다 키가 커요. 몸무게가 나가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소리를 지를걸요. 지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온다고요. 부모로서 자녀를 순종시키려고 수치심을 주려고 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너 엄마 말 10번, 100번 듣고도 못하는 거 보니 가난하게 살겠구나. 평생 망가지겠구나. 나쁜 말,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쉬지 않고 하니 너는 진짜 창피한 녀석이야. 쓸모가 없어. 부모의 동기는 자녀에게 충격을 주어서 정신 바짝 차려라 라고 수치심으로 공격하는 거지만 조심하십시오. 그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주는 부모의 가혹한 말은 자녀 마음에 자국을 남깁니다. 그 말이 계속되면 자녀의 마음은 메말라져요. 굉장히 위험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정의 권위자로 세웠습니다. 맞아요. 부모는 가정의 권위자이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권위자이지. 하나님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온유와 친절과 인내로 권위를 사용하는 것처럼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고 그 권위를 지혜롭게 써야죠. 부모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또한 부모인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자녀 양육의 목표는 우리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일인데 그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기회를 사용해서 가정예배, 격려와 칭찬, 인내와 온유, 좋은 책 읽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럼 부모의 몫이죠.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돕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자녀의 마음은 온통 이기적이고 재성을 가지고 있고 미숙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아이들은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의 동기는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아침마다 샐러드 야채를 주는데 아이들은 입에서 뱉어내네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침마다 샐러드 주니까 빵을 줘야지. 저는 뱉어내지는 않아요. 자녀들은 피자를 좋아하고 아까 우리 마티 목사님은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뒤에다 둔다는 지혜. 처음 홈스쿨 할 때는요, 저희 아내는 아이스크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콜라도 못 먹게 하고 우리 두 아들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이면 몰래 먹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진짜 그랬어요. 부모는 씻어라, 이빨 닦아라, 건강을 위해서 말하지만 아이들은 눈 속이면서 물을 찌끄리지도 않아놓고 씻었대. 부모는 하루가 돌아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된다고 하지만 10년, 15년 내내 잠자는 시간 가지고 아이들이랑 부딪히고
부모는 예쁜 말, 고운 말, 이걸 훈련시켜야 되는데 자녀는 똥꼬네, 바보네 이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좋아하고, 그때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너희 입 밖에 더러운 말을 내밀지 말아라. 우리는 식초를 줘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가정 예배를 사수하고 성실하게 있는데 자녀는 그 앞에 와서 졸고, 도움된 말이 뭐니 그러면 1절 얘기하고, 1절 말고 뭐니 그러면 끝절 얘기하고, 그거 말고 찾아라 그러면 중간에 얘기하는데 왜 그랬니? 아빠가 첫 절이랑 끝절 싫어하니까 중간에 아무거나 찾아. 게임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래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자녀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미련함과 어리석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부모인 우리가 당장 고쳐야지 하는 부담을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고칠 수 없다니까요. 저기 가형제님 가정이 샘플이잖아요. 근데 이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자, 여유가 좀 생기나요? 아, 자녀의 마음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셀피시하구나.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독한 말로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나 주워왔나 봐,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연약한 아이지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마음이 그냥 미숙한 거였구나.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긴다고요. 분노하지 않고 곱씹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지. 가정예배 보다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부모 마음의 죄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놀랄 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려면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고 자녀의 마음이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신실하게 걸음을 걷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일은 폴 트립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로서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좋은 양육의 핵심입니다. 한 7, 8년 전에 이 말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부모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돈으로 자녀를 좋은 대학이랑 직장에 보낼 수는 있어요. 확률적으로. 부모가 쌓은 커리어와 성취와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은 단지 이 땅에서 좋은 대학과 성취를 주도록 정도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주신 역할은 단지 굶지 않는 정도의 직장, 박수 받는 정도의 커리어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자녀 양육의 비전은 세상의 부모들은 갖지 않는 것이고 단지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지적인 능력과 기술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전수하는 것. 이 강에서 들었지요. 내가 경험한, 내가 소유한 영광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내가 경험하고 놀라워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과의 동행하심을 자녀들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 내가 매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도 사랑하게 해서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가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나고요? 어찌 부모의 힘과 지혜로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인맥을 동원해서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요? 불가능. 우리는 이 목표를 위해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1도 없는 부모라는 것을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이죠. 자녀 양육이 고단하지만 자녀 양육을 하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실 것이고, 그분이 맡겨주신 선물 자녀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러니 자녀 양육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동행하신다는 것을 부모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하는 시간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혼란스러워해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동일한 은혜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부모인 우리를 양육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자녀 양육을 하는 모든 시간에 동일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슨 작동을 하시냐면 부모인 여러분 안에 있는 경건하지 않는 분노와 비교와 우월감을 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반항하고 뒹굴며 고집부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여서 부모가 온유와 친절로 자녀들 옆에 세상이 놀랄 만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밤이 되면 부모는 이 은혜의 작동을 잊어버리죠. 같이 아이들이랑 날뛰죠. 칠흑 같은 밤, 이미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때도 복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 자주 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처럼 엉망이고 부족한 아빠에게 이 소중한 자녀들을 맡기셨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 종종 하세요?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소중한 보배들을 맡겼지? 그렇게 맡기신 이유는 오늘 1강, 2강 다 함께 하셨겠지만 오직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고 교제하라고. 그렇다면 명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보배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도 없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골탕을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맡기신 것도 아니고,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나님은 도망가시는 분도 아니라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은 그곳에 항상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배워가게 하시면서 자녀들이 놀라는 것이.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할 때 이 명제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이신 그분은 먼저 부모인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고집센 자녀를 매일마다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도 고집센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양육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 양육하는 동안 5만 가지 우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쏟아지는지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녀 양육 과정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도 양육되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부부 결혼. 제가 1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예수님 고별 설교를 나누었어요. 13장에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이 뻥 뚫리게 이해가 됐어요. 13장, 14장 어렴풋하게 붙들고 있었던 자유함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르시기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두 가지 행동 말씀 하나는요 13장에 보면 예수님 발을 씻겨주시죠. 세족식하는 장면. 이것의 의미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부부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싶고 그리고 세 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 이미 저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고 한 번의 쇼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의 강력한 능력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이번 시즌에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부부가 서로 발을 씻겨야 돼요. 13장 4절 5절을 보시면 예수님 죽기 전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저녁을 잡수시다 말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문화에 발 씻는 중동 지방에는 하루 종일 더럽잖아요. 먼지가 많고. 그러면 가장 미천한 여종이 하는 일이 세수대야 가지고 오고 물 가지고 와서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발을 씻깁니다. 겉으로 보기는 발 씻는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 안에 속해 있지만 깜짝 섬김 이벤트처럼 보였어요. 진짜로.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을 줄 아시고 마지막 행동한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베드로는 아니 비천한 여종이나 하는 일을 왜 예수님 주인이신 당신이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 네가 내 발 씻음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너의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거야. 내가 너를 씻어야 죄를 씻겨야 용서해야 너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그리고 14절 15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인으로서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 교회의 기능, 부부와 결혼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복음의 원리. 주인인 내가, 선생인 내가, 아니요, 영원자인 그리스도가, 창조자인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가정의 남편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 아내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내가 배반자인 너희들, 말 안 듣는 너희들, 불쌍한 너희들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줘라. 기독교의 힘,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의 생활 방식. 여러분, 주위에서 보십시오.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어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지요. 내가 너에게 10만 원을 베풀었으면 너도 나한테 10만 원 정도는 베풀어 줘야지. 일반적 세계관은 남들이 나에게 준 만큼 너희도 똑같이 애써서 그 사람만큼, 도움만큼 줘야지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창조자이고 영원자인 내가 조금 있으면 금방 도망갈 배반할 너희의 더러운 발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씻었으니 내가 베푼 만큼 너희는 나에게 갚아라, 평생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너희를 신경 건드리고 찌르는 친구들에게 용서하고 발을 씻겨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서 씻어주심, 발 씻음,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먼저 작동돼야 되나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발 씻는 의미는 한 번의 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의 생명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주심처럼 초대교회도 2026년을 사는 여러분들도 죄를 씻어주며 용서하며 섬기라는 생활 방식, 결혼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평생 실천해야 되는 생활 방식,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은 놀랄걸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척들은 충격을 받을걸요. 내가 주인으로 선생으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이것을 실천하는 부부이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그분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고 하신 분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주신 사랑을 받았느냐? 너희도 똑같이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사랑한 그들은 누구였어요? 배반자, 도망자, 실패자, 버러지 같은 벌레들. 가정으로 들어와 보세요.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아이들, 나를 실망시키고 이렇게 해준다더니 결혼해보니 완전 아니었네. 이렇게 도와준다더니 이렇게 약한 배우자인 줄 이제 알았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영역들이 배우자 안에 서로 아프게 하고 부족함이 산더미처럼 쌓일지라도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누군가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제자인 줄 알겠대요. 존 버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불리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하신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도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천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하찮은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사랑한 자는 범죄자요, 죄인이요, 원수요, 먼지요, 죄요, 벼룩이요, 벌레요, 그림자요, 한계요, 더러운 자요, 제약된 자요, 사악한 자요, 불경건한 우매자요, 미치광이로 불렸던 자였어요. 우리 같으면 이런 자에게 눈길이나 주겠어요. 그들이 바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이고 안개이고 미련한 자인데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을 아들이 보좌에서 끌어내려 이 땅에 살게 하심으로 보이는 능력의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본 제자들, 그들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한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배우자에게 나누나요? 자녀들에게 나누나요? 여러분, 복음이 빛나는 부부라는 책을 저희 부부가 쓰면서 남자의 역할 단어 4가지를 적었어요. 남자는 머리이기에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사랑한다.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를 위하여 일생 동안 남자를 인도하시고 남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남자가 망가지든 쓰러지든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남자를 어떠하든 사랑하신다. 그래서 남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4가지를 경험하고 가정을 인도하고 배우자와 아이들이 공급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의 역할 3가지 단어로 요약했지요.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역할은 머리 대신 남편을 순종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남자가 볼 때 아내는 까칠하고 말이 많고 말싸움하면 지니까 도망가고 사랑하고 싶지만 남자의 눈에 배우자의 어떠함만 보면 무슨 사랑은 개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봐보세요. 그 약속은 어디 갔으며 인도 공급 보호 사랑은 어디 갔으며 성격도 이상하고 게으르고 도피하는 데 선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를 사랑할 힘,
상대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절망과 고통만 밀려오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힘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가 망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해되지 않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그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녀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적용한 사랑이라고요. 이것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될 때마다 진짜 깜짝 놀라요. 세월이 지날수록 이 사랑은 놀라워요. 마무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결혼은 복음의 영광을 실제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결혼은 복음의 실체를, 내가 용서받은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결혼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저의 가정, 여러분의 결혼 안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자녀는 복음적 사랑이 뭔지 보지 못할 것이고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 영광의 보물을 우리 붙들고 연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